이 펀자비 드레스라고 합니다. 펀자비. 펀잡 지방에서 입는 옷인데 지금은 미혼의 인도 여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입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좀 개량종입니다. 이 칼라가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더워요. 인도 옷은 이렇게 좀 파져 있습니다. 칼라가. 그리고 이걸 두빠따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이렇게 둘러야 정상입니다. 넓고 큰 거를 가슴을 가리면서 이렇게 둘러야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자, 이 인도 원단은 맞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뭐 소매가 짧은 것도 있고 민소매도 있고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이거 개량종이라서 바지가 우리나라 한복 바지처럼 원래는 굉장히 통이 넓어요. 젊은 친구들은 아주 쫄바지처럼 입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통이 제가 입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빠따라고 하고 지난주에 제가 입어 보인 건 사리. 핀을 두 개를 꼽습니다. 허리에 하나 꼽고 어깨에 하나 꼽고. 그리고 이 펀자비 드레스는 굉장히 입기가 편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빠따가 바이크에 잘 휘말려요. 사리 끝자락도 많이 말리는 편이지만 이거 스카프잖아요. 좀 제가 한 거는 정말 얇은 겁니다만 이거보다 좀 두 배 넓은 거요. 그게 바이크에 많이 말려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도 덥잖아요. 두빠따를 안 하고 다녔어요. 가뜩이나 더운데 이거 감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제 인도인 친구가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가 되게 이상하다고 두빠따가 없으니까 두르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석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중요한 인도의 2대 양대 서사시를 할 건데요. 양대 서사시가 바로 베다 이후에 오는 이티하사라는 장르입니다. 자, 그냥 서사시예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있다면 인도에는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하바라타 얘기는 좀 해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라마야나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 얘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요 얘기를 더 마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자, 마하바라타가 18권으로 되어 있는데 6권째에 들어있는 게 바로 바가와드 기타라는 힌두교의 경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힌두교의 신약 성서라고 하고 서양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유기 삼국지 하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동북아시아 한자권을 떠나면요. 마하바라타 라마야나가 더 유명해요. 우리나라 서유기 삼국지 이상의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유기 삼국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누구도. 마찬가지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가 동남아시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국 여행 안 가시나요? 혹은 발리? 뭐 거기 가시면 거기 뭐 이렇게 조각품 있고 부조 있고 뭐 이런 거 보신 적 없나요? 불교사원 말고. 그거 다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묘사한 건데요.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여행 가셔가지고 그게 뭔지 오늘 이후로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국 공항에 방콕에 수완나폼 공항 있잖아요. 보신 적 있나요? 수완나폼 공항 가보신 적 있으신 분은 그 공항 안에 이 인도 신화 우유바다 젓는 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 조형물이 딱 들어있다니까요. 굉장히 큰 대형 조형물이 공항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연극을 봐도 라마야나, 인형극을 봐도 라마야나 그리고 발레극, 자바의 발레극을 봐도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그렇습니다. 모르고 보셨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위해 공부를 하려면 이 경전이 더 중요합니다.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인데요. 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혹은 존귀한 분의 노래. 자, 이 경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이 경전이 들어있는 마하바라타를 이해하시고 또 라마야나를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인도 사상과 그리고 화신들의 생각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생각해 보세요 한 거 이겁니다. 자,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스승, 자기를 아껴주는 큰 할아버지, 일가 친척 어른들이 다 지금 적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아르주나 셋째 왕자는 아니 내 사촌들, 내 큰할아버지, 나의 스승과 지금 싸워서 왕국을 차지하겠다고 고륙상쟁, 피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그러면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차 위에 인도 그 당시에는 전차를 썼습니다. 전차 위에서 마부를 데리고 전차 위에서 이륜 경차를 보통 썼는데요. 자, 지금 전차 위에 주저앉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짓을 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사업하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 부도나고 제가 문 닫은 회사가 두 개인데요. 근데 도합 3번을 문을 닫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살면서 여러분 다 맞닥뜨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으니까 옆에선 저 파란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크리슈나가 비슈누 신의 세상을 유지한다는 비슈누 신의 8번째 화신입니다. 10대 화신 중에 8번째 화신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싸우라. 아니 왜요? 고륙상쟁 사람 죽이는 것밖에 남은 일이 없는데 왜 일어나서 싸우라고 할까요? 왜 일어나서 싸우라고 할까요? 이곳이 과제였습니다. 그거 쉽게 안 알려드려요. 제가 강의를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답을 홀랑홀랑 얘기해주면 절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계속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왜 아르주나는 크리슈나가 일어나서 싸우라고 했던 것을 또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걸식을 다니면서 국어를 할지언정 내 친척들 못 죽이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지. 싸우란다고 싸워? 친척들 죽이고 싶으세요? 사촌들, 스승들, 할아버지들? 근데 아르주나는 일어나서 전쟁을 결심하고 일어나서 자, 나각 부는 거 보이시죠? 범라라고 우리나라 불교 악기로 수입이 됐습니다. 이거 인도에서 전쟁이 시작될 때 저렇게 불었습니다. 자, 이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다들 불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중에 크리슈나 찾아보세요. 크리슈나 찾아보세요. 이 정도는 금방 아셔야죠. 파란 사람, 신성한 존재는 파랗거나 검거나. 이것도 내력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슈나가 마부로 참전합니다. 근데 크리슈나는 왜 참전했을까요? 비슈누 신의 화신쯤이면 이 전쟁이 비참하게 끝날 거라는 걸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데 서로 고륙상쟁이 일어나면 양쪽 다 비참해진다는 걸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화신쯤 되는 크리슈나는 왜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그것도 질문입니다. 자, 크리슈나는 처음에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두료다나라는 백형제, 지금 싸움이 어느 편 나눠서 싸우고 있나요? 백형제와 오형제 싸우고 있죠. 사촌지간에. 자, 크리슈나는 오형제 편인데 백형제도 찾아와요. 군사를 달라고. 근데 누구한테 군사를 줬나요? 아니요, 백형제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아르주나는 크리슈나를 선택을 하는데 크리슈나의 조건은 뭐였냐? 무기를 나는 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러니까 나 하나를 선택을 하든지 우리 부족,
야다와 부족이라고 하는데 크리슈나가 부족장이었죠. 야다와 부족 전체 군사를 갖든지 아니면 무기를 안 들을 나하나를 갖든지. 자, 그러면 아르주나는 누구를 선택했다고 지난 시간에 했나요? 크리슈나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을.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크리슈나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인데 아르주나하고 백형제가 왔으니까 아르주나가 선택권을 먼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갖고 돌아가면 될 일이었어. 근데 얘가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마부로 참전하는 수밖에. 크리슈나는 아마 이 전쟁 끝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안 걸치려고 했었던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을 한 사람을 왜 택하느냐? 아르주나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아르주나가 마부로 크리슈나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까르나라는 사람입니다. 두료다나의 절친, 그러니까 백형제의 마디의 절친인데 운명의 장난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막장 드라마 있는 거 아닙니다. 출생의 비밀. 무슨 출생의 비밀인지 알기 전에 이 전쟁은 18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18일 동안에 저쪽 백형제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 비슈마였어요. 비슈마는 오형제를 지극하게 아꼈지만 지난 시간에 했나요? 오형제와 스승들은 녹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비슈마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형제가 찾아오니까 축복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첫 18일에 첫 15세, 15일간 총사령관이 바로 비슈마였어요. 워낙 뛰어난, 노익장이 뛰어난 할아버지셔가지고. 자, 그래서 아니 15일 동안 철벽 방어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형제가 찾아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후레 자식인가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크샤트리아 계급은 전쟁터에서 죽는 게 큰 광영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살 만큼 사셨어. 자, 그럼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알려줘. 누구를 앞세우면 나는 절대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가 누구냐면 슈칸딘이라는, 여러분은 이름을 잘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슈칸딘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비슈마에게는 요절한 동생 둘이 있었잖아요. 시네리로 어렵게 오형제를 보기 전에 삼형제죠 참. 오형제의 아버지와 백형제의 아버지 그리고 천민 출신의 비두라라는 이 세 아들을 시네리로 봤잖아요. 자, 동생이 아직 살아있을 때 왕비감을 물색해가지고 세 처녀를 납치해 옵니다. 비슈마가. 납치면은 범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 크샤트리아 무사계급에는 약탈혼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난군 고르기장 기억하시나요? 공주가 결혼을 하더라도 대회를 열어. 자, 그러면 난군 고르기장에 비슈마가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제압하고 그 난군 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공주 셋을 데려와. 그래서 자기 동생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근데 이 세 자매 중에 위에 가장 큰 장녀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약혼자가 있으니 돌아가겠다. 돌려보내. 비슈마는 굉장히 점잖고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맹세를 잘 지키는. 자, 그렇게 돌려보낸 공주의 이름이 바로 암바입니다. 근데 그 암바 공주가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때 약혼자가 너 좋아서 따라간 거 아니야? 버렸어요. 그래서 공주는 불 속에 비슈마를 원망하면서 내가 다음 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슈마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 속에 뛰어들어.
인도에서는 이렇게 불 속에 뛰어드는 일이 흔합니다. 요즘도 그래요. 제가 분화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장작더미에 몸을 던지는 걸 삿띠라고 하거든요. 악습이라서 영국 식민지 시절에 폐지를 했는데 아직도 그러기도 해요. 삿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바가 그렇게 불 속에 몸을 던져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 게 쉬칸디니예요. 니 하면 여성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언이 이 아이는 여자아이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될 것이다라고 있었어요. 예언이. 왜냐하면 안바 공주는 복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의 몸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남자가 되어야 했는데 공주로 태어난 거지. 근데 얘는 여자아이인데 무술을 배우면서 남자아이처럼 키웁니다. 왜냐면 나중에 남자가 될 거라는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왕자처럼 키워요. 다들 왕자로 알아. 그럼 언제 탈로가 나나요? 결혼을 했어. 그래서 공주랑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된 공주가 남편의 성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숲으로 그냥 도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숲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약샤 기억나시나요? 야차 반신족이라고 왜 메가두따 할 때 야차족 했었잖아요. 신을 모시는 반신족을 만나는데 남자 야차를 만나요. 근데 이 공주가 불쌍하잖아. 남자로 알고 자랐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정체가 탄로날 지경에 이르니까 하소연을 해가지고 성을 바꿉니다. 그 남자 야차랑. 남자 야차는 여자가 되고 쉬칸디니 공주는 남자가 돼요. 근데 한정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니까 잠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쉬칸디니 공주가 남자가 된 이름이 쉬칸딘입니다. 남자가 되면 어미가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쉬칸디는 남자가 됐어. 근데 잠시 바꾸기로 했잖아요. 잠시 바꾸기로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비슈마한테 복수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차는 누구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의 신 꾸베라를 섬깁니다. 근데 꾸베라가 자기 시종이 남자였다가 여자가 됐네? 열받아서 저주를 내려. 너는 남자로 그냥 살아라. 그래가지고 영구히 죽을 때까지 남자 몸을 갖게 돼요. 쉬칸디니 공주는 잘 됐죠. 복수도 할 수 있고. 불쌍한 건 그 야차만 좀 불쌍하게 됐죠. 이제 여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공주가 죽을 때까지는. 자, 그래서 쉬칸디니 전쟁터에 나옵니다. 그런데 비슈마는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공주를 아무리 약탈혼이지만 그 난궁 고르기장에서 공주를 납치해다가 인생을 망친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슈마는 원래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사하게 막론하고 여인을 해치면 안 된다는 규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도에는. 물론 죄 없는 이런 단서가 붙지만 죄 없는 여성을 건드리는 건 중죄입니다. 그래서 비슈마는 이런 원칙에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성 몹을 입은 쉬칸딘이라도 이 장수가 나오면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면 얘를 선두에 앞세워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터에서 맞닥뜨렸을 때. 오영재는 또 뻔뻔하게 그 말을 들어요. 할아버지 죽이려고. 그래서 얘를 앞세우고 갔을 때 상대를 하지 않고 피하니까 셋째 아들 아르주나가 화살로 큰 할아버지를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자, 그래서 나쁜 놈이 화살을 얼마나 많이 쐈는지 몸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화살을 많이 쏴서 화살 침대에 누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비슈마가 자기 철없는 아버지한테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세장가 갈 때?
죽음이 네가 원하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비슈마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15일째까지 총사령관이었으니까 사흘을 더 지켜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마르다 하니까 아르주나가 옆에 화살로 샘 파준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샘이 할아버지 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전쟁의 끝을 보고 돌아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오형제가 이기거든요. 오형제의 왕위를 물려받을 맏왕자 유디히투라한테 왕은 이래야 하느니라를 다 알려주고 죽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 죽을 수 있다는 축복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비슈마. 자, 박경숙 선생님은 이 쉬칸딘이 사실 안바공주가 비슈마를 사모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 비슈마가 15일째까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럼 뒤에 총사령관이 누가 될까요? 드로나라는 스승입니다. 드로나가 누구냐? 오형제와 백형제가 같이 자랄 때 무예를 가르친 스승이에요. 스승이 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르주나를 정말 사랑한. 자, 그래서 아르주나를 최고의 궁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엄지손가락까지 자른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런 스승과 적으로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자, 왼쪽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는 뭐 코끼리가 누워있죠. 이 드로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슈바타만 혹은 아슈와타만이라고 하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16일 차부터 사흘 이틀 동안 아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슈마가 열흘 동안 총사령관이었어요. 아까 15세라고 그랬죠. 열흘 동안 총사령관이었고 닷새 동안은 드로나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제가 합쳐서 얘기를 했네요. 자, 비슈마가 열흘 버티고 쓰러지고 뒤에 닷새는 이 드로나가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드로나는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인데 무예를 닦아요. 크샤트리아처럼.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크리슈나가 얘기합니다. 전쟁에서는 드로나를 이길 수가 없어. 오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포기하고 승리를 구해야 하고. 자, 그럼 크리슈나가 화신이라는 걸 잠시 잊어버릴 법한 말 아닌가요? 아니, 비슈누 신의 화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덕을 포기하고 승리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착한 척 할 필요 없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충격 많이 받아요. 아니, 신의 화신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입안을 하냐면 드로나의 그 스승의 외아들 아슈와타만을 죽었다고 거짓말하자고. 그래서 크리슈나가 좋은 말로 겉모술수, 나쁜 말로 사기의 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아슈와타만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비마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힘세다는 둘째 아들이 코끼리 중에 이름이 공교롭게도 아슈와타만이라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재밌죠? 여기 보세요. 코끼리 죽어있죠? 그래서 아슈와타만을 죽였어. 근데 사람 아니고 코끼리예요. 자, 그런 다음에 드로나한테 가가지고 아슈와타만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아들이 죽었다니? 너무 절망했겠지만 이거 거짓말일 거야 라고 의심을 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오형제 중에 정의의 신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몇째? 정의의 신의 아들이 맏아들이었잖아요.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다 말아먹은.
크샤트리아 계급에서는 도박이 흠이 아닙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의의 신의 아들, 태어나서 그때까지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유디시투라한테 가서 물어봐요. 큰아들, 첫 번째 아들. 정말 내 아들이 죽었냐고 물어봐요. 얘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스승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죽었다라고 말은 못하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콕 아슈아타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슈아타만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코끼리는 이라는 말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스승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아들이 정말 죽었구나. 그건 외아들을 잃는다는 건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전차에서 뛰어내려서 가부좌를 트니까 이 원수 가문의 아들이 와가지고 목을 땁니다. 근데 이 목을 친 이 사람도 제자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자, 오른쪽 숨은 그림 찾기에 드로나 목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찾기 힘드실걸요? 왼쪽 최상단 보세요. 목 없는 사람 보이시나요? 드로나입니다. 자, 그래서 드로나가 자기한테 무술을 가르쳐 준 스승을,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자기 제자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나는 닷새 동안 총사령관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총사령관이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귀엽죠? 아까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고 한 까르나입니다. 까르나가 귀라는 뜻인데요. 귀에 뭐 귀걸이하고 무슨 갑옷 같은 거 입었죠? 얘는 엄마가 누구냐면 오형제의 위에 삼형제를 낳은 큰왕비 있죠. 오형제를 낳을 때 왕비 둘이 나눠서 낳잖아요. 그 위에 왕비 이름이 꾼띠였습니다. 그 꾼띠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성자를 너무 흡족하게 잘 수발을 들어서 받은 주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형제도 낳잖아요. 그 주문이 바로 신을 시네리로 부르는 주문. 신을 시네리로 불러서 아이를 얻는 주문을 얘가 처녀적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린가? 궁금해서 도대체 이 주문이 정말 효과가 있나? 아직 어린 소녀가 주문을 외워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려왔냐면 태양신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태양신 사이에서 태어난 결혼 전의 아이가 바로 이 까르나예요. 아니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가부장제에서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강물에 띄워보내. 근데 이 애는 태양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빛나는 갑옷과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걸 보고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오형제의 맏형입니다. 근데 이 오형제의 맏형은 누구 손에 자라냐면 강물을 쭉 따라 내려가다가 누가 건지냐? 마부가 건집니다. 마부는 신분이 천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한 신분 때문에 오형제의 핍박을 엄청나게 받아요. 모욕도 많이 당하고 이를 갈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백형제의 마디인 두료다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필줄을 몰랐으니까 두료다나에게 맹세했겠죠. 충성을. 그래서 백형제 편에 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천한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는 이 완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백형제의 마디가 얘를 왕으로 만들어줬다니까요. 제후국의 왕으로 만들어줬다니까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백형제를 위해서 이 까르나도 전장에 나오는데
16일 차부터 이틀 동안 까르나가 총사령관이었어요. 자, 그러면 까르나는 오형제 맏형입니다. 근데 전쟁 직전에 자기 친엄마가 찾아와요. 왜냐? 까르나가 자기 아들도 죽일 것 같거든. 특히나 아르주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얘가 아르주나잖아요. 활을 잘 쏘는. 그 엄마도 참 염치가 없지 않나요? 아니 버릴 때는 언제고 자기 아들들 죽이지 말라고 몰래 찾아와. 그것도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 까르나는 양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근데도 친엄마가 찾아오니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아들들은 그러니까 자기 아우들이잖아요. 말하자면 배다른 아우들 다 살려주는데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엄마한테. 근데 아르주나만은 안 되겠다고. 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막 아르주나가 일방적으로 신분 아르주나하고 비마가 신분 때문에 심하게 까르나를 모욕하거든요. 아르주나만은 내가 살려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엄마를 돌려보내요. 그러면 전쟁 전의 상황이 까르나는 자기 동생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아르주나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전장에서 딱 이렇게 맞닥뜨리는데 지금 형이고 동생이잖아요. 이복이지만 이복이 아니라 동복이잖아요. 아버지가 다를 뿐이지, 그지? 근데 크샤트리아 계급에는 전쟁의 규칙이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허리 아래를 공격하면 안 돼요. 특히 곤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싸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1대1로 정당하게 싸울 수 없는 요건이면 싸우면 안 돼요. 자, 근데 요 어느 상황처럼 보이시나요? 까르나의 마차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싸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까르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마차를 수렁에서 빼낼 때까지 좀 기다려. 그래서 아르주나는 기다리려고 했어요. 누가 초를 치나요? 크리슈나가. 야, 네가 언제 당당하게 싸웠다고. 왜냐하면 아르주나의 아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다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죽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정당하게 싸운 게 아니라 여러 어른들 사이에서 이 아르주나의 어린 아들이 죽는데 그걸 들어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의 아들이 죽어갈 때 너는 당당하게 싸웠니? 너도 거기서 애 죽이는데 일조했잖아. 정정당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몰아붙여가지고 죽이라고 그래. 이게 죽입니다. 싸울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어느 쪽이 정의인가요? 무사의 정정당당함을 버린 아르주나? 자기 어린 아들을 죽였으니까 복수한 아르주나가 그렇다고 옳은가요? 자기 형인데? 저는 아르주나가 형인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슈나가 드로나를 죽이게 했죠. 비겁한 술수로. 까르나도 크리슈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장수들이 크리슈나의 관계에 쓰러집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 쓰러진 사람은 백형제 마디인 두료다나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크리슈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 둘째인 비마가 백형제 마디인 두료다나랑 또 왼수지간이었어. 그래 둘이 곤봉을 들고 싸우는데 이제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1대1로 싸우니까. 아르주나가 물어봅니다. 크리슈나한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크리슈나가 하는 말을 보세요. 정당하게 싸운다면 비마, 둘째 아들 이름이 비마입니다. 비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자, 속임수 때문에 아수라들이 신에게 졌다. 뭐 우유받아 졌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수라들이 신들에게 속아가지고 어리숙하게 불사약도 뺏기고 그죠? 전쟁에서 져서 그런 얘기들.
그리고 비로차나는 아수라들의 왕인데 인드라한테 속아요. 자, 그리고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속임수를 써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예요. 자, 신의 화신이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속임수로 처단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르주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자기 비마 형에게 허벅다리를 두드려서 신호를 보내요. 그럼 비마가 이거 두드리면 무슨 뜻인가요? 허벅다리를 공격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전장의 규칙 중에 읊어드린 게 뭐가 있나요? 허리 아래는 특히 곤봉 싸움에서는 허리 아래를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허리 아래를 공격해서 백형제의 마디를 쓰러뜨려요. 쓰러뜨린 것까지 괜찮은데 발로 밟아요. 머리를. 그러면 인도에서는 뭐가 제일 천한 부위인가요? 발. 제일 귀한 부위는 머리. 왕이잖아요. 지금 백형제의 마디는 왕입니다. 왕국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오형제가 물려받고 한쪽은 백형제가 물려받기 때문에 두류다나는 왕이에요. 왕을 발로 밟아서 모욕하는 건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인데 비마가 성질도 급하고 이렇게 모욕하니까 큰형이 와서 말려. 그러면 안 된다. 자, 어쨌든 그래서 크리슈나 때문에 백형제 측의 장수들이 다 쓰러집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곤봉 들고 지금 위에서 둘이 싸우고 있죠. 쓰러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백형제의 마디인 두류다나인데요. 이 오형제의 둘째가 발로 머리를 밟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열흘 닷새 이틀 해가지고 계속 총사령관이 5번까지 바뀝니다. 근데 마지막 18번째 날의 밤에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아슈아따만이었어요. 아슈아따만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까 자기 아들 죽은 줄 알고 자살하다시피 한 그 스승의 아들은 살아있었잖아요. 그 스승의 아들이 총사령관이 드디어 돼서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니까 이 아들은 전장의 규칙을 또 어깁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너무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장의 규칙 또 뭐가 있었나요? 해가 지면 무조건 휴전해야 됩니다. 근데 야습을 해요. 너무 원한에 사무친 거지. 야습을 해서 잠들어 있는 전사들 목을 전부 다 댕강댕강 잘라요. 그리고 불사 지르고. 그래서 오형제 측이 거의가 아니라 전멸하는데 누구만 그 자리에 없었냐면 크리슈나하고 오형제하고 몇몇 해가지고 한 8명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야습배에 생존자가 8밖에 없었지만 지금 아슈아따만이 지금 죽이고 다 불지르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전쟁은 누가 이겼냐? 오형제가 이깁니다. 근데 아슈아따만이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으면 아까 또 규칙이 있잖아요. 전장의 규칙은 아니지만 여인은 건드리면 안 돼요. 죄 없는 여인은. 근데 누구를 공격하냐면 아까 아르주나에게 죽은 아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다구리 당해서 죽은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말하자면 그 아내가 유복자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복자를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아르주나의 손자잖아요. 손자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의 그 여자를 공격을 한 거예요. 완전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때 공격했을 때 그 왕비들이 낳은 자식들이 전부 다 죽어요. 누구 하나만 남는가요? 그 유복자 하나만 남았으니까 그 유복자 임신한 며느리를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죽는데 이걸 크리슈나가 살려요. 자기 친구 고종사촌의 손자잖아요. 그리고 오형제의 남은 자손은 딱 그 유복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개가 죽으면 이제 멸족이에요. 자, 그래서 크리슈나가 그 아이를 살리고 아슈와타만을 저주를 합니다.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 곤모술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야습을 해서 전부 다 죽이고 임신부까지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너는 3000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갖고 세상을 헤매게 되리라.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해요. 3000년 안 지났으니까. 그런 왜 예수님을 모욕한 죄로 영원히 떠도는 형벌을 받은 유대인 있잖아요. 그 유대인과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슈바타마는 떠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형제가 이겼는데 오형제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들 손자 다 죽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복자 하나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긴 쪽이 없는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제일 슬픈 게 누구일까요? 100형제를 다 잃은 어머니 이름이 간다리입니다. 100형제 다 잃었잖아요, 전쟁터에서. 그 어머니가 크리슈나를 저주를 합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것도 있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36년 뒤에 너도 똑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너도 너의 자손들이 죽고 너 자신도 숲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려요. 아니, 크리슈나는 신의 화신이라며. 이거 이런 저주 받아야 돼? 근데 신기한 건 뭐냐, 크리슈나는 이 저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왜? 그 질문부터 드릴까요? 크리슈나는 왜 이 저주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36년 뒤에 부족이 술에 취해가지고, 사실은 그 크리슈나에게 삼바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자에게 장난을 친 거야. 성자가 툭 하면 저주 내리는데 여장을 시켜가지고 성자 앞에 데려가. 이 여자가 임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자를 여장시켜가지고. 성자가 열받지요. 자기를 시험해 보려고 남자를 지금 여장시켜가지고 임신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얼마나 괘씸해. 이 저주 내려가지고 부족이 술 취해가지고 서로 죽여. 멸족해요. 그럼 크리슈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크리슈나도 비참하게 죽는데 숲에서 명상하고 있는데 사슴이라고 생각한 사냥꾼이 화살을 쏴요. 그래서 발에 맞아요. 발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뭐 화신이 너무 모양 빠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나요? 전 인도 신화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화신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그 겉모술수로 얼마나 많은 장수들을 크리슈나가 쓰러뜨렸나요? 총사령관마다 쓰러뜨렸는데, 그죠? 무기 하나 안 들었지만 혓바닥 하나로 다 쓰러뜨린 거잖아요. 자, 그 대가를 크리슈나도 이런 방법으로 치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서양 신화하고 동양 신화하고 다른 점이에요. 서양에는 정의로운 편, 악의 편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동양에서는요. 삼국지의 조조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건 나관중 뿐이고, 정사삼국지 보면은 착한 편도 없고 악한 편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신이지만 인간의 무게를 다 감당했다는 것. 자, 뒤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크리슈나가 이렇게 죽으니까 오형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도에서는 아슈라마라는 게 있잖아요. 아슈라마가 뭔가요? 가업을 물려주고 숲으로 들어가고 출가하는 그런 아슈라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르주나의 손자, 그러니까 셋째 왕자의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남은 건 걔밖에 없어. 그래서 걔한테 왕을 물려주고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순례길을 떠납니다. 드라우파디 왕비랑 오형제가 다.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었나 봐요. 천국을 가다가 형제들이 다 하나씩 쓰러져서 죽어. 자기 왕비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누군가요? 유디슈추라라는 정의의 신의 아들. 거짓말 한 번 못했지만 거짓말로 스승을 죽인 그 왕자예요. 그 왕이요. 그 왕과 그 왕을 따라온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천국에 거의 다 왔나 봐요. 인드라. 신들의 왕 인드라가 마차를 타고 짜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데려갈 테니까 천한 개는 버려? 그리고 마차 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디슈트라는 미련 없이 버리고 탔을까요? 퀴샤트리아는 자신에게 몸을 의탁하는 모든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계급의 의무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죽을 듯이 싸우다 갑자기 당신에게 몸을 의탁한다고 얘기하면 지켜줘야 돼요. 시바신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데. 자, 항복하면 보호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개를 버리지 않고 천국행을 포기해요. 자, 그래서 끝이 해피엔딩? 유디슈트라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개가 자기의 친아버지인 정의의 신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에서 계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중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가라는 것과 내가 사회생활에서 짊어져야 하는 의무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인도의 생각은 그래요. 힌두교의 생각은 적어도 내가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출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불교도 사회적인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갔더니 누가 있어요? 백형제가 있네? 자기 형제들은 아무도 없네? 기가 막히죠. 천국에서 딩가딩가 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열받아서 자기 형제들을 찾으러 가요. 어디로? 지옥으로 가요. 지옥에 갔더니 형제들을 보지는 못하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도대체 두료다나 같이 응? 두료다나는 천상에서 영화를 누리는데 고귀한 이들 자기 형제들처럼 고귀한 이들은 왜 지옥에 떨어지냐 이렇게 열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였을까요? 유디슈트라 맏 왕자는 맏 왕이죠. 왕인데 이 왕은 어디에 남기로 했을까요? 천국? 지옥 형제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지옥에 남아있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이제 지옥에서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인드라가 또 내려와. 자, 그래서 죄업을 씻는 순서를 얘기해 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나쁜 일을 지옥에 가서 먼저 씻어야 돼. 착한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얼마든지 길게 있으면 돼.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요? 얼마 안 되는 선업을 천국에서 먼저 다 쓴 다음에 지옥으로 보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지옥에 먼저 간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서 유디슈트라가 통과해서 영원한 복덕을 누린다는 것이 이 마하바라타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원하진 않죠. 영원한 복덕이라는 건 없죠. 해탈하기 전까지. 복덕을 다 누린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겠죠. 자, 그래서 요 마하바라타에는 비슈누 신의 여기 지금 비슈누 신 보이시죠? 비슈누 신은 뭘로 알아볼 수 있나요? 원반, 이 빵 조각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곤봉과 소라고둥 그리고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신인지 알 수 있어요. 삼지창 들고 있으면 누군가요? 삼주창 들고 있으면 쉬바신입니다. 쉬바신. 그리고 무슨 경전 들고 있으면 머리 넷에 경전 들고 있으면 세상을 창조한 브라흐마라는 신이 되겠습니다. 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명의 화신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인도 사상의 핵심이 이 두 화신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크리슈나는 8번째 화신이에요. 이 화신도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자, 자기 외삼촌이 예언을 들었는데, 자기 누이의 아들이 왕인 그 외삼촌을 죽일 거라는 예언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외삼촌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누이 동생 내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마다 죽여요. 자, 근데 7번째 아이는 태중의 아이를 신통력으로 바꿔서 무사히 태어났고요. 다른 태를 빌려서 태어나고 8번째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비슈누가 직접 자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비슈누의 화신 중에 크리슈나가 중요한 이유는 온전하게 비슈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슈누가 이제 태어나요. 그럼 당연히 죽겠죠. 외삼촌이 죽이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영웅의 서사에 항상 나타나는 일이죠. 경비병이 잠드네. 그래서 아버지가 애를 강을 건너가지고 빼돌립니다. 그래서 목동들에게 아이를 맡겨요. 목동은 천한 카스트기는 한데 그 목동들에게 맡겨가지고 깡샤가 누구냐면 외삼촌 이름이 깡샤입니다. 자, 외삼촌이 나중에 신생아들을 싹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크리슈나는 살아남아요. 이거 어떤 신화랑 비슷한가요? 예수님 신화랑. 그래서 학자들은 이 원형 크리슈나, 예수님, 디오니소스 뭐 이런 신들이 하나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슈나가 살아남아서 목동으로 크는데 옆에는 7번째 태를 바꿔서 태어난 얘도 화신이라고 해요. 나중에 붓다로 바뀌어서 그렇지. 얘도 발라라마라는 화신이고. 자, 누가 크리슈나겠어요? 하얀 애, 파란 애가 크리슈나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자, 그래서 목동으로. 자, 지금 7번째 화신과 8번째 화신, 7번째, 8번째 있는데 누가 크리슈나겠어요? 당연히 까만 애가 크리슈나죠. 크리슈나는 선주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다 그러면 천하단 얘기랑 동격이에요. 그래서 왜 파랗게 그렸을까요? 까맣게 그리면 천민이 되니까 파랗게 그리는 거예요. 파랗게. 굉장히 저는 얄팍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검은색이 좀 들어갔죠. 이 신은 원래 힌두교의 신이 아니고 선주민의 신이었다가 나중에 힌두교의 신으로 편입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슈나라는 원래 그런 부족장 출신의 선주민이 섬기던 그런 영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화신으로 넣은 건가요? 후대? 비슈누의 화신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비슈누의 화신 중에 이렇게 편입된 영웅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힌두교가 세를 얻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나요? 선주민들이 믿었던 신을 브라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불교 자이나세가 너무 무서웠거든. 자, 이거는 단정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학술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이 마하바라타는 불교가 최전성기였을 때 정진의 경전이에요. 불교 얘기만 빼고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랑 라이벌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 맞설 새로운 신이 필요했어. 매력적이고 어린 시절을 갖고 인간적인 신을 필요로 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슈나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부족장 출신의 선주민 영웅. 자, 아시겠죠? 라마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요. 자,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괴물들을 이게 많이 보내는데 다 크리슈나가 제거를 합니다. 얘는 푸타나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악기라고 해야 되나 젖을 먹이는 척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크리슈나가 젖을 빨으면서 생명력을 다 완전히 빨아들여 가지고 죽여버려요. 갓난 아이 쪽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10번이 넘는 그런 악귀를 물리쳐서 진짜 악동으로 자라납니다. 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요것만 하고 우리 쉬었다 갑시다. 여인들이 강에서 목욕하고 있어요. 목동들이. 근데 옷을 다 훔쳤어. 옷을 훔쳐가지고 나무 위로 숨어가지고 요 앞에까지 나온 사람한테는 옷 줄게. 그러니까 올 누드를 보여줘야만 옷을 줬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악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유부녀랑 15,000명의 유부녀랑 놀아난 전설의 남봉꾼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다는 건가요? 요 신을 쉬시는 동안 진짜 15,000명의 유부녀와 놀아났다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화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자, 15분 쉬겠습니다.